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음서를 4개를 주셨죠. 근데 4개 복음서는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말씀에 각 복음서의 특성이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족보를 봐라.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많은 분들이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을 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라즈건 화이로, 이 불타는 논리를 보라는 거죠. 이 복음은 아주 논리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더욱 장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근데 여기는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이제 시작하셨다. 탄생하심으로 복음이 시작이 됐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첫 말씀이 이런데요,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시작하신 복음이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는요, 1장에 때가 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6절에는요, 기약대로, 이게 카이로스예요. 똑같아요. 때가 찼고 하는 때와 기약대로라는 그것이 원어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기약대로 그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때가 참에 우리를 영접하러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이제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형제가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자,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와 핵심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내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예수가 누구신 것을 알았으니까 왜 오셨는가를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0장에서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누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건가요? 바로 보레 같은 우리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누가요?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죄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우리들도 육적으로는 발을 씻음 받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는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누구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이요? 이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고요. 너희는 내 증인이라 한 증인된 우리들이 증언해야 될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에는 이게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주님의 심장을 떼어놓고 전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게 이 늙은 종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그리스도가 섬기러 오신 종으로 묘사가 돼 있죠. 마태복음은요 왕으로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도요 나의 의로운 종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들의 죄악을 신이 담당하시리로다. 이사야서에서는 나의 의로운 종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점을 박해자였던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왜 그렇게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참 나 자신도 그리고 듣는 우리들도 너무 무감각하구나. 어떤 면에서 너무 뻔뻔하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한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간을 떼주고 대신 죽어주는 건 고사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종의 복음 마가복음에는요 탄생하시는 기사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종에게 무슨 족보가 있나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도 없어요. 축하하러 오는 동방 박사도 없고요. 경배드리러 오는 목자들도 없죠. 1장부터요 각종 병을 고치셔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섬기시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곧바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이렇게 접촉하시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와 누가복음은요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시니 나갔다. 그런 거를 마가복음에서는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렇게 같은 장면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마태와 누가는요 어린아이에게 그냥 안수하셨다. 그거를 마가복음에서는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해서 축복을 해주셨다. 나병 환자에게요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냥 명령만 해도 되시잖아요. 근데 손을 대시고 쥐 먹은 사람에게 손가락을 양귀에다 넣고요 혀에 손을 대시고 병자들의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마치 굳은 일은 도맡아 하는요 이웃집 아저씨 모습, 종 같은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여자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요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아마 다른 장면 같으면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법한데 그 여인은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하자면 이 여인을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한 셈이죠. 학자들은 이 점에서 곤혹스러워해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저도 이 말씀을 놓고 많이 묵상하면서 여자가 말이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무엇을 고백한 것이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 두 번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걸 고백을 한 거죠. 이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옳소이다마는 사마리아 개들도 이방인들도 아이들이 선민 유대인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마태복음에는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욥이 시험을 받을 때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우리들이 어떤 시험 중에 나의 말은 무엇인가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나의 시험 중에 내가 고백할 말은 무엇인가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을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언약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이방인의 구원에 참여될 것은요 아브라함 언약과 율법 안에도 벌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유대인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인이 말입니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말이죠 레위기에 보면 밭에 있는 곡식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또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걸 남겨둬라 이래요. 조금 남겨둬라.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라합, 룻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죠. 언약 밖에 있었던 것을 언약 안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사건의 문맥을 주목해 보세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저는 이걸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보고 말해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맥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 그 문맥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어요? 언약 밖에 개들이 되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개 취급을 받던 이방 여인이 언약 안으로 오히려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문맥이 되는 거죠. 주님의 사명에 확고하기 위해서요, 말하지 말라 하신 5번이나 등장합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 주목해 보십시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목해 보자 했죠? 말씀을 맞추시고 말씀을 맞추시고 다 맞추시고 그리고 무엇을 주셨는가? 자신을 주셨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5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나병을 고쳐주시고요, 어느 경고하사 말하지 말라. 우리 같으면은 막 말을 하라 할 것 같잖아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달리라고 하고 살려주시거든요,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셨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도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바다 하고 고쳐주셨죠. 그리고도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 하신 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만 말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것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인 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니 그리스도인 걸 말하면은 죽임을 당할까봐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봐 그러신 건가요? 그리스도인 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말하라는 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2 주제를 함께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2 주제를 함께 전해주라는 거죠. 주님의 의도를 증인된 형제는 깨닫게 되었나요? 9장에는 주님의 의도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곱, 요한 3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죠. 미련한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요, 제사장, 서기관, 장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라 말하라, 그리고 그 앞에서 변형이 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형제요, 주님의 변형 되시는 것으로 우리들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주님의 변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셔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실 것을 말씀했죠. 모세와 엘리야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예요. 구약의 중심 주제도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것, 이게 구약의 중심 주제예요. 그런 다음에 경고하시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말하라는 거죠. 그때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제자는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내가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그걸 증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 건 공교히 소설을 쓴 게 아니다. 나는 직접 그 영광을 본 자다. 여러분, 복음의 네 가지 요소를 함께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네 가지 요소를 아시겠죠? 첫째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성경대로 된 정말 진실한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떼어놓으면요, 두 주제를 분리하면 복음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예요. 십자가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건 사형 형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 그리고 이거를 증언할 때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거죠. 바울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병이어를 먹여주신 그리스도, 무슨 산상수훈을 말씀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똑똑한 자들, 이성주의자들, 자유신학자들, 이들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거죠. 바울은 2장에서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내가 문이다 하는 구원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주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증언하는 분을 저는 별로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좀 담대하게 좀 증언해 하시길 바랍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신 주님이었죠.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거늘. 그런데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위해 그리스도냐? 그런데도 주님은 침묵하셨나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묻지 않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어요. 더 증인이 무슨 필요 있느냐?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 이건 참나마도다. 주님은요,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침묵하셨나요? 내 말이 옳도다. 바울은 이 말씀에 참으로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바울은 마음으로요, 나도 아마 순교를 당하게 될 거다. 그때 나도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처럼 나도
이걸 증언할 것이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아마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고 무엇을 침묵하고 있는가요? 말하지 말라 한 거는 말하고 있고 말하라 하는 것은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의 요소, 네 가지 요소는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었고 막혔던 시장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초절매가 되셔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